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최근 무제한 낙태 허용 논란을 낳았던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직결된 민감한 법안이었던 만큼 관련 움직임에 교계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오늘 기독교연합신문 이인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찬 기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고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낙태죄가 비범죄화된 어떤 법적 공백 상태에서 이걸 해소하겠다고 발의된 것이었는데요. 이 2019년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이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완 입법을 하라고 그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를 했는데 그때까지 어떤 대체 입법이 정부나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법에 대한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특히 여성들의 건강권 그리고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의 혜택이 어려워졌다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7월에 발의를 했었거든요. 이 법안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낙태 허용 한계 규정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인공임실 중절 수술이라고 하는 그런 허용 한계, 쉽게 말해 낙태의 허용 한계를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임신 10주 네. 이내에는 뭐 중절 수술이 허용이 돼도 그 네. 이상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으면 그 10주라는 기간 자체를 없애버려서 네. 무제한으로 언제든지 누구나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길을 열었다는 뜻이죠. 네. 네. 사실은 헌법 불합치 결정냈던 기존 법률안은 훨씬 더 길었습니다. 14주였던가 16주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하는 어떤 요건 하에서는 낙태가 가능했지만 그 이상은 절대 불가했던 거거든요. 네. 그 위의 상한 기준까지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공임실 중절 수술이라는 용어 자체를 인공임신 중지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변경해버렸고 부담감을 더 낮춰주려는 그런 거죠. 것 같아요. 낙태에 대한 부담감을. 네네. 네. 그리고 수술뿐 아니라 요즘엔 약물로도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물로 임신 중지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보험 급여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낙태 허용한 게 조항 때문에 무제한 낙태 허용이다 이런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고 교인들도 성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이 법안에 대해서 교계를 포함해서 네. 각계각층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네, 뭐 일반 우리 사회야 찬반 양론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계에서 일어났고 당연히 기독교계뿐 아니라 종교계적으로 불교는 좀 약해요. 그러나 가톨릭과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계는 이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총연합회나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이런 기관들에서는 이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요. 이거는 뭐 기독교계 단체 생명경시, 그다음에 의료윤리의 붕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인데 여기서도 만삭 태아 살해법이다라고 규정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종교계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우려를 나타냈거든요. 윤리 문제와 안전성의 염려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이 법안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만 존중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한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의료행위의 윤리적 정당성 그리고 공적 재정 투입에 대한 문제를 추가적으로 야기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낙태의 권리를 우선하는 단체들은 법안 무산에 대해서 여성의 건강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안정망이 마련되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찬반 양론 속에서도 대체 입법, 보완해야 될 입법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결정의 이제 취지가 아직까지 입법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입법 네, 공백이 네. 6년 이상 됐으니까. 이 태아 생명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 모두를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입법적 대안이 굉장히 필요한데 네.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네. 법을 만들어 보셨으니까 잘 네. 아시겠지만 이 절충점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충분한 논의 과정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의힘 조배석 의원이 대체 입법을 또 하나 발의를 했는데 이 법안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이 법안 개정안을 보면 무산된 개정안과는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일단은 낙태죄 자체를 유지를 했습니다.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한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는데 현재 주장하는 분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명패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태아의 생명권을 명시함으로써 생명 보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네.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낙태 강요죄. 여성분들 중에서 강요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그렇죠. 계시거든요. 여러 환경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그 강요죄를 신설을 했고 의무 상담, 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임신 중절을 요청할 때 의료인이 거절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의료인이 거절하면 그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절충점을 만드는 게 사실 기준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여전한 건 사실이지만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10주로 일단은 만들었다라는 것은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입법 공백 상태 벌써 6년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이제 여성들 그리고 태아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잖아요. 지금 좀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요청이라는 게 그게 핵심인데 국회와 정부는 지금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책임에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낙태가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성 결정권만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 합법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주장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미승인된 불법 온라인 약물 사용이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잘못된 경로로 들어온 약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낙태를 하면서 여성들이 굉장히 건강에 위험에 처해지기도 하고 의료기관이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시술을 거부하면서 여성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여성 건강권도 없어지게 되고 비용도 불법이니까 블랙마켓 네, 가면 엄청 맞습니다. 몇 배로 뛰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여성들이 이 공백 상태에서 더 위기에 놓여지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신 중단에 대한 허용 기준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 역시 더 위협받게 되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숙려기관을 의무화할 수 있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이분들이 생명을 지키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주거, 의료, 양육비 어떤 사회적 그 시스템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 어떤 방향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야죠. 그렇죠. 네. 오히려 앞장선다면 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명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격을 지키는 일인 만큼 신앙적 책임이 따릅니다.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입법 과정에서 여성의 현실적 고통에 대한 지원,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신학적 가치,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찬 기자, 오늘 브리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윗포커스 시간입니다. 혹시 요한 아모스 코메니오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체코의 철학자, 신학자, 교육자이자 종교개혁가라고 합니다. 조금은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지만 얼마 전 코메니우스의 신학유산을 통해서 한국 교회 문제의 답을 찾고 교회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 뜻깊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 코메니우스 연구소의 정유릉 박사님을 초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정일웅 박사님은 총신대학교의 4대 총장을 역임하셨고요.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 연구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현재는 한국 코메니우스 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계신데요. 어떻게 한국 코메니우스 연구소를 설립하시게 됐는지, 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독일 유학에서 사실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싶어서 교육과 신학의 관계에서 학문 연구를 하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이르면서 한국 교회에 이 코메니우스 생각들을 좀 더 연구해서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코메니우스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설립 25주년인데요. 연구소 활동은 주로 코메니우스가 남긴 책으로 많이 읽혀지는 유명한 책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 소개하느라고 시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 좀 도우려고 목회자 컨퍼런스를 자주 열어서 목사 재교육 차원에서 코메니우스 알리고 교육 목회가 어떻게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도우는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에 네. 교사들의 그 도움을 주려고 네. 협력하고 도우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는 유럽에서 활동했던 역사적인 인물로서 17세기의 철학자요, 또 교육학자요, 신학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아주 높이 학문을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그 당시에 그 루터보다도 약 100년 먼저 보헤미아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하다가 가톨릭에 붙잡혀서 결국은 순교당한 얀 후스라는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얀 후스는 많이 알죠. 예, 얀 후스의 개혁 정신을 그 당시에 충실히 따랐던 교회가 바로 형제연합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코메니우스는 그 형제연합교회에 다시 한 1세기 반 후에, 17세기죠. 반 후에 속한 목사가 되었고, 그 교회의 마지막에는 감독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이제 일반 교육학에서 현대 교육의 토대를 놓은 현대 교육의 아버지다,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은 코메니우스는 쓴 모든 글들이 교육을 위해서 많이 썼어요. 그런데 내가 교육을 위해서 쓴 것은, 청소년을 위해서 쓴 것은 교육자로서 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쓴 것이고, 자기는 신학자였다라는 사실을 밝혀두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가 신학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메니우스 연구소 설립 25주년이나 되셨다고요. 아우, 이 한기를 정말 25주년 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올해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학술 강연회 개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이번 25주년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신학 강연을 했는데, 저와 다른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저희들이 초청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코메니우스와 그의 후예들인 모라비안 교회의 복음 선교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그 특별 강사는 그레이크 앳우드라는 교수인데, 그분은 모라비안 교회의 역사와 미래 선교, 그리고 친전 도르파의 관계를 밝히는데 역점을 두고 강연을 해 주어서 저희들은 굉장히 뜻깊었고, 그리고 이 강연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방향과 목표, 그리고 중요한 이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학술 대회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연 중에 코메니우스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당면한 여러 문제 해결 그리고 놀라운 해답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다고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와 그 방향을 확인하는 일이 코메니우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약 한 300개 이상의 교파로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네.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한국 개신교회가 본받아야 될 게 있다면 이 코메니우스와 형제 연합교회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게 있다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인식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사실은 주제를 던졌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게 뭐냐면 기독교 구원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본질에 목표를 두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생각을 같이 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분파되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냐.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연합하려면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질에 관한 것들을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구원 신앙의 본질이 뭔지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코메니우스가 생각하시는 신앙의 구원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 그분은 얘기하시는가요? 예, 우리 뭐 성도님들 목사님 통해서 배워서 다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네네. 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거예요. 네. 딴 게 아니고. 네. 근데 코메니우스는 그것을 신구약 성경 전체가 보여준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리고 종교의 본질이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네. 근데 그의 생각이 참으로 특이한데요. 코메니우스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이해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니까 구원의 계시, 두 번째는 언약의 계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명의 계시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 계명은 십계명을 중심에 두고 한 말입니다. 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은 그 계시들 각각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것들이 섞여져 있는데 사람이 믿도록 계시하셨고 행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리고 기대하도록 소망하도록 기대하며 소망하도록 약속하신 것들로 엮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관리하도록 그리고 보존하도록 그리고 다스리도록 신적인 대리자로 인간을 세웠고 네. 그리고 이제 인간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그를 믿어야 할 것과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행동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순종의 대가로서 현세와 영원을 기대하고 소망할 것을 깨우쳐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신앙의 본질은 믿음, 소망, 사랑이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나타나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해준 속에서도 요구한 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이제 받아서 고린전서에서는 대표적으로 13장 13절에는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이럴 항상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이렇게 네.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면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봐야 된다. 다시금 확인해야 된다는 뜻에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아유,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코메니우스는 신학자이고 교육자이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경건운동 창시자였기도 하고요. 인류 교원을 향한 전인 교육, 평생 교육, 그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코메니우스가 설파한 기독교 교육 철학의 핵심은 무엇인지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예, 뭐 코메니스트 기독교 교육 철학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신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회복 방법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제 계시들이 있는데 고메니우스는 그 계시를 세 가지로 보았어요. 하나는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주셔서 이성 활동을 통해서 정신이 표현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도 계시 활동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성경 계시입니다. 인간이 교육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영역의 것들을 다 배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코메니우스는 지혜란 말을 사용했어요. 이런 지혜를 얻어서 신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기를 바랬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지혜롭고 덕스럽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목표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이 그의 주된 교육 철학의 토대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는 사도 바울의 교육 선교의 비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코메니우스는 자신의 교육 철학으로 17세기에 제시했고 오늘날도 유효하고 효력성을 가진, 실효성을 가진 중요한 교육 철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코메니우스 연구소 지금 25년 동안 이끌고 오셨는데 앞으로 계획과 비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이제 구원신앙 본질을 좀 더 아까 이야기했던 믿음, 소망, 사랑에 관계된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더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 성인 세대를 위한 성경 공과도 만들어 보고 싶고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그 방향에 좀 설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믿음, 소망,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텍스트를 설교 재료로 좀 제공해 드리기도 싶고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이 지금 우리 한국에 많이 일어나요. 기존 미션 스쿨들이 사실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도 기독교 학교들이 성경 가르치던 것을 필수로 가르치지 못하고 선택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쪽을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그런 같습니다.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국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